번째 주일 오전 축제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로 6절까지 계시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를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의 영적 리더십을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배운 5개의 리더십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복습해 볼까요? 첫째는 기도로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 둘째는 응답받는 기도의 리더십, 셋째는 복된 내일을 품는 리더십, 넷째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리더십, 다섯째는 함께 사역하는 원리 중심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기도로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열린 눈과 귀와 마음으로 역사를 보는 역사에 대한 열린 의식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의 믿음이 있어야 하고, 응답받는 기도의 리더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장애물인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의 성경적 근거를 주장하며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된 내일을 품는 리더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고, 기도하며 계획해야 하고, 기도하며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했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리더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도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하는데, 그 신뢰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신뢰하는 것이요,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마칠 수 있도록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에 나는 함께 사역하는 원리 중심의 리더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함께 협력하는 협동의 원리, 자기 은사에 적합한 일에 자원하는 은사의 원리,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격려의 원리를 세우고 그 원리 중심으로 사역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성취됨을 볼 수 있다고, 우리 다음 세대가 차영지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생각해 볼 6번째 리더십은 비판에 대응하는 성경적 리더십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비판에 대응하는 성경적 리더십.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로 역사를 바꾸기 위하여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며 복된 내일을 품고 장애물을 뛰어넘으며 함께 사역하는 원리 중심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진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리더십으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하는 무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은사가 꼭 하나밖에 없어서 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정중하게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들여다보면 단 하나의 은사를 가지고도 하나님에 의해서 놀랍게 쓰임받은 한 사람들의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성도님의 그
한 가지 은사는 어떤 은사인데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분이 잠시 주저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제 은사가 비판하는 은사인데요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 은사도 잘 사용하면 아주 유익하게 쓰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성도님이 그 은사를 가지고 남들을 비판하지 말고 자신을 비판하는 일에 쓰신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은 남을 향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반성할 때 필요한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서로 자신을 반성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성토하는 비판으로 치달았던 역사가 있었는데 그 영향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참 안타깝고 부끄러운 역사인데요.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했을 때 그 해방의 기쁨과 자유에 대한 감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들에게 있어서 자유는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자유를 가지고 우리 민족은 무엇을 했습니까? 상대방을 비판하며 성토하기에 바빴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서 새로운 독립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또 당을 지어서 싸웠고 사상가들은 민주주의니 또 사회주의니 하면서 싸웠고 기독교에서조차도 교권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추록파와 교권파의 자리 다툼이었습니다. 신사참배를 참여한 사람들과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끼리 서로 내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면서 싸운 겁니다. 추록파는 교권파를 일제에 무릎을 꿇은 사꾼들이라고 비난하면서 자기들만 믿음을 지킨 사람이라고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교회의 모든 권한을 접수해야겠다고 하고, 교권파는 무슨 소리야? 너희들은 마음 편하게 그냥 감옥에 있었지만 우리는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아느냐? 일제의 압박을 받아가면서 교회를 지킨 것은 바로 우리니까 어림도 없다, 못 내준다 그러면서 교회 지도자들끼리 또 싸웠어요. 자신을 돌아보며 비판하고 반성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비판하며 성토하기에 열을 올렸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6.25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고 그 전쟁의 비극으로 인해서 단절된 남과 북의 대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이 민족의 가슴 아픈 현실을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비판은 개인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이 비판이 구약의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분별이라는 단어와 동료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분별. 이 분별은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개인과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것에 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분별의 동기는 사랑이에요. 아멘. 그러나 비판은 대부분 부정적인 것으로 그 동기가 미움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공동체를 이간시키고 파괴하는 데 궁극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비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이런 비판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이런 비판은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그러니까 상대방을 비판할 때 먼저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상대방을 비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판하는 그 사람은 상대방의 티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들보와 같은 허물이나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안 그런 척하면서 상대방을 비판하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라는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비판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비판을 받는 입장에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탄은 이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비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사역들을 파괴하고자 시도하기 때문에 이 비판을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비판에 대한 성경적인 대응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가는 도상에서 이런 파괴적인 비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비판을 훌륭하게 극복하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에게서 파괴적 비판에 대응하는 성경적 리더십을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비판에 대응하는 성경적 리더십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아멘. 느헤미야 당시에 주변의 부족 지도자들의 비판은 거의 조롱에 가까웠어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느헤미야 4장 1절을 보십시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업신여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조롱합니다. 이어지는 2절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설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 얼마나 경멸에 찬 조롱입니까? 이런 경멸과 조롱을 받았을 때 느헤미야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어지는 4절과 5절은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기도를 보면 느헤미야가 당시에 느꼈던 모멸감과 분노를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지금 느헤미야는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사 노력거리가 되게 해서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내게 욕한 거 다시 저들이 그대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5절에서는 이런 자들을 결코 용서하셔서는 안 된다고까지 말합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 저런 사람들의 절대로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조롱과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억울한 심정을 느끼게 되는데 오죽하면 그런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면 이런 기도를 그가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런 조롱과 공격을 받았을 때 자신을 공격하는 상대에 대하여 정면으로 맞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자기 마음의 스트레스와 절망과 분노를 하나님 앞에 풀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의 억울한 감정을 그 분노를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쏟아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오해를 받거나 비판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분노와 미움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십시오. 아멘. 그리고 내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아멘.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세요. 그분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잠잠히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 이것은 자신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비판에 대한 지혜로운 대응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하게 오해를 받으며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받아치려가는 것은 결코 그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할 것 같은 그 깊은 상처 때문에 괴롭고 아프거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오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쏟아내십시오. 우리의 억울함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에게 호소하는 것보다 더 좋은 대응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억울하게 비판당하고 공격당한다고 느낄 때 맞대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토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경적 대응을 꼭 배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맡은 일에 집중하는 것. 두 번째 읽어보실까요? 시작. 맡은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비판에 대응하는 성경적 리더십의 두 번째 특징인 겁니다. 느헤미야를 공격했던 원수들의 작전은 뭐냐면 일종의 신빼기 작전. 그러니까 경멸하고 조롱함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던, 지금 거기 건축하고 있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의욕을 좌절시키고자 하는 것이 저들의 의도였던 거예요. 근데 이때 만약 느헤미야가 좌절하고 실망해서 성벽 건축을 중단했더라면, 포기했더라면 원수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작전인 거예요. 사탄은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사역이 진전되지 못하도록, 전진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이런 사탄의 작전에 말려들지 않았던 거예요.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안 되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억울한 조롱이나 비방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함께 마음들여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집중해서 더 성벽 재건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해야 할 일에, 그들이 주어진 사명 앞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아멘. 미국의 프로야구팀 뉴욕 양키스에는 입이 아주 험하기로 유명한 포수 요기베라가 있었어요. 미러키 브레이브스에는요, 이 미러키는 지금의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전신인데, 이 미러키에는 전설적인 강타자 행크 아론이 있었어요. 이들이 전설적인 활약을 했던 1957년 월드 시리즈의 마지막 결승전에서 이 포수와 타자가 맞붙게 되었어요. 이제 행크 아론이 타석에 들어섰어요. 그러자 입이 험한 다변가인 포수 요기베라가 말해, 아론, 자네 방맹이 그거 잘못 잡고 있네. 거기 상표가 이렇게 보여야지. 그렇게 들어야지. 잘못 잡고 있잖아. 라고 막 빈정댑니다. 아론의 집중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계속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행크 아론은요,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고 그는 자기의 방망이와 저기 던지고 있는 투수의 그 볼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그 볼은 홈런을 치었어요. 그래서 행크 아론은 1루, 2루, 3루에서 홈베이스를 밟으면서 상대방 포수였던 요기베라에게 이런 유명한 말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이보게 요기베라, 나는 상표를 읽으려고 타석에 서지는 않았다네. 그러니까 행크 아론은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요기베라의 전술에 말려들지 않고 볼에 집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승리한 것이죠. 우리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요, 역사상 의미 있는 발견들을 한 거기에는 비판과 조롱을 극복하고 사명감에 따라 일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증기기관선 배, 뉴욕에서 알바니아를 향해 떠났을 때, 지금은 1시간도 안 되는 짤막한 거리인데 처음 그것을 개발했을 때는 32시간이나 걸렸답니다. 그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판했어요. 또 인류 역사상 첫 번째 모터 자동차가 시운전했을 때 그 속도는 두 필의 말이 끄는 수레보다도 훨씬 더 뒤떨어졌어요. 또 사람들이 비판하고 조롱했어요.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전구, 불이 들어온 전구가 실험되었을 때 그 전구는 너무나 희미해서 가스램프로 비춰보아야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모한 실험이라고 또 조롱하고 비판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비행기가 하늘 향해 올려졌어요. 근데 그것은 공중에 불과 59첩밖에 떠 있다가 그대로 곤두박질하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조롱하고 또 비판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비판과 조롱을 받은 사람에게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조롱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역사를 만들어 내고야 말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당하게 비판 혹은 조롱을 받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비판적인 그 파괴적인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 그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맡은 일에 사명에 집중하는 것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도 비판이 너무나 지나치면, 그리고 비판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는 곧 좌절할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일을 시작하게 하시면 하나님이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느헤미야가 보여준 성경적 리더십이었어요. 오늘 본 14장 10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가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을 다했다, 기력은 셌다, 에너지는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성벽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패배감이, 이런 패배의식이 드디어 공동체를 막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거는 공동체를 금방 오염시키고 위기가 찾아오고 만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느헤미야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즉 우리를 비판하고 조롱하며 패배감에 빠지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고. 그러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물을 다스릴 위대하신 하나님을, 악인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낙심보다 더 큰 재앙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언제라도 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야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힘이 떨어지고 있는,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촉구하며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비방과 조롱과 또 부당한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보다 짧은 인생길을 걸어가신 분, 누구보다도 가장 그러면서 비판을 가장 많이 받았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받으셨던 비판의 죄목들을 혹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받은 죄목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백성들을 미혹해하는 자, 율법 파괴자, 신을 모독하는 참남한 자, 자칭 유대인의 왕, 자칭 그리스도,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도록 선동하는 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고 거짓말하는 자 등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취하신 태도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침묵이요, 또 하나는 기도였어요. 아멘. 다 같이 침묵, 기도. 그분은 그런 비판들에 대해서 침묵하셨어요. 비판에 대해서 괴로울 때마다 입을 열어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분은 고독과 고통의 순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 이 땅에서 남기신 말씀이 뭐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였어요. 아멘. 이렇게 아버지를 기억함이 그분의 예수님의 승리였던 거예요. 아멘. 이 주님을 기억함이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임을 기억함이 또한 여러분과 저의 승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초대 그리스도인에게 핍박이 막 절정에 다다랐어요. 말할 자유도 없고 길거리 가다가도 돌아다니는 자유가 없어요. 잡아다가 불태우고 잡아다가 사자밥이 되게 하니까. 그때 그들이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마지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카텀콤 그 동굴 벽에다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한마디를 새기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힘들어졌을 때 그들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만났을 때 물고기 펴시 이렇게 손에다 그리는 거예요. 익투스로 인사를 대신했던 거예요.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하는데 이 글자는 공교롭게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헬라어로 하면은 예수스 그리스토스 데오스 휘어스 소테르, 머리 글자만 딴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분을 기억하자고 서로 격려한 거예요. 핍박이 힘들고 너무나 어렵지만 우리 이 예수님을 기억합시다라고 서로 격려했던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지 없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비판과 조롱을 받으셨으나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정녕 우리 주님은 아버지를 기억하시고 아버지가 주신 사명을 기억하심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아멘. 사도 베드로는 그분의 승리를 이렇게 증언했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그분이 욕을 받으심과 고난 받으심과 그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 그분의 모범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부당하게 비판을 당하거나 조롱을 받고 계십니까? 억울한 아픔이 가슴을 저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땅히 하셔야 될 그 일에 다시 열중하십시오. 아멘.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아멘. 그걸 하시다가 너무 힘들거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리고 변함없이 사랑하면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도우심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처한 이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요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모든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비판에 대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가정이요, 우리 교회요,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인생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오해를 받으며 부당하게 비판을 받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혹 계십니까? 그래서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며 괴로우십니까? 모면감을 느끼며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십니까? 그로 인해 낙심하여 삶에 대한 또 사역에 대한 의욕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니에미야를 통해서 주신 비판에 대응하는 성경적 리더십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나를 억울하게 하고 모멸감과 분노를 느끼게 하는 상대방에게 맞대응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 그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며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들에 더 집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비판이 그치지 않고 계속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넉넉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위해 그 짧은 생애 속에 가장 많은 비판과 비방과 조롱과 공격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침묵하시며 승리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 목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주의 일이 진전되지 못하도록 막는 사탄의 작전에 말려들지 말고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주의 역사를 이루는 실로 차영기 비전을 이뤄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 리더요, 다음 세대 브릿지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후보자들과 당이 서로를 비판하고 성토하기에 앞서 자신을 돌아보며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한 진정 참된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연총의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해를 받고 부당하게 비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모멸감을 느끼며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낙심하여 삶에 대한 또 사역에 대한 의욕이 사라져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다 오늘 이 시간 이때 네 예배를 통해 주신 비판에 대응하는 성경적 리더십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억울하게 하고 모멸감과 분노를 느끼게 하는 상대방에 맞대응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께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맡겨주신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그 일들에 더 집중하게 해주시고 그 비판이 그치지 않고 계속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넉넉히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그 짧은 생애 속에서 가장 많은 비판과 비방과 조롱과 공격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침묵하시며 승리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장이,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주의 일이 진전되지 못하는 많은 사탄의 작전에 말려들지 않게 해주시고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주 역사를 이루는 찰기비를 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 리더요 다음 세대 브릿지로 견고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이 당리당락을 위해서 하나님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하나님 비판하거나 성토하지 않게 해주시고 자신을 돌아오며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한 진정한 참된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운데 살아가며 그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느헤미야서를 통해 영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 파괴적인 부정적 비판에 대응하는 성경적 리더십을 배우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느끼는 비판과 비방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며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모멸감을 느끼며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맞대응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께 그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무엇보다도 주님 맡겨주신 그 일들에 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비판이 그치지 않고 계속됨으로 인해 낙심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력마저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삶과 사역에 대한 에너지가 고갈되어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넉넉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위해 그 짧은 생애에서의 가장 많은 비판과 비방과 조롱과 공격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침묵하시며 승리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 어떤 파괴적인 비판 앞에서도 패배감에 빠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마침내 주의 일을 승리롭게 성취할 수 있는 우리 개인이요, 우리 가정과 사업장이요, 우리 목장이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3월 9일로 다가온 대선 유세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대선 후보자들이 서로를 비판하며 성토하기에 앞서 자신을 돌아보며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정 국민을 위한 참된 리더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사옵고 우리로 영적 리더십을 소유한 다음 세대 브릿지로 건고히 서 있길 원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십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라 세상에서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시면서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십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내 맡겨라.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십시오.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이름 힘 주시고 모든 지켜주실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우리 양손을 높이 드시고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라. 사랑의 주님 안식 양손을 주리라. 가슴에 얹고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내 맡겨라.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생명까지 내어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비판에 대응하는 성경적 리더십을 배워 니에미야처럼 예수님처럼 어떤 비판 앞에서도 패배감에 빠지지 않고 비전을 향해 힘있게 전진하며 승리하는 영적 리더여 다음 세대 브릿지가 되기로 다짐하며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사랑은 우리 도봉 가족들 모두 위에 특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무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임직 후보자들, 우리 대상자분들은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 좀 잠깐 이쪽 나와 주시고요. 예, 임직 대상자분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으로 앉아주시겠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